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하나님이 1절 신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력 중에서 온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에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려 한 영을 가졌습니다.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밀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 취하여 그 목을 얻은 자가 위하여 복을 비었나. 회일은 하고 남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비었나. 또 여기는 죽음을 받았을 10분의 1이 받았습니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거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대단히 오묘하고 또 신비롭고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신학적, 교리적 의미가 담긴 말씀이옵시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적 맥락에서 설명해준 기독론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 기독론의 깊은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종교 문화, 그들의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 그들의 관습, 그들의 종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먼, 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구약성경과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만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아주 신비롭고 또 아주 높은 차원의 초월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은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은 예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원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계시다.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증거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틀림없이 바른 신앙, 튼튼한 바른 기독론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능력이 있는 분, 말씀하시는 분, 지혜가 있는 분, 훌륭한 성현 이 정도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결정적인 것이에요. 이거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되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믿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 좋은 일이죠. 예수 누구나요? 아, 성자죠. 훌륭한 분이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장차 그저 저도 때가 있으면 예수 믿게 되겠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훌륭하고 예수가 굉장한 일을 하고 굉장한 성자고 굉장한 스승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졌고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핵심은 우리 죄를 계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하신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때에 잠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상대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이 지금 저자가 말하고 하는 엄청난 진리는 아브라함은 만민을 대표해요. 아브라함,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그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온 구원받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그 장면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 이것은 다른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온 인류를 위하여 역사 한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요 핵심입니다. 이제 보세요. 아시는 이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기독론을 전개해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다. 잠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나 그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놀라운 진리죠. 마태복음서는 주로 히브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다 하는 뜻에서 아들이에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같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니라고 말해요. 자, 이제 그런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구약으로 돌아가서 두 곳에서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제가 읽을 테니 듣기만 하십시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 계열로, 멜기세덱 수준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의미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거슬려 올라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24장 전부가 이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같이 나왔죠. 나와서 두 집이 다 큰 부자가 됐어요. 소와 양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서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나눌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참 삼촌이지만 마음이 좋아요.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난 저쪽을 택하리라. 너 마음대로 먼저 택하라. 나는 그런 때 왜 우리 말할 때 형님 먼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롯이 그래도 삼촌 먼저 택하십시오. 남는 거 내가 택할게요. 그래야 그 예의범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카라는 양반이 냉큼하는 말이 딱 돌아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요. 물이 넉넉하고 뭐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과 같더라. 아주 풍부하고 풍족한 곳이에요. 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래라. 나는 그러면 나는 이쪽 산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세간을 냈어요. 두 가정이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소돔 고모라 그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변에 있는 나라 네 나라 왕이 연방 만들었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소돔 땅이 풍부한 것을 알고 아주 침략을 해왔어요. 네 나라 왕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소돔을 침공을 해서 모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잡아가고 또 재산은 전부 다 노획물로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들을 때에 기가 막혀요. 그 조카 롯이 거기 갔잖아요. 소돔 사람들 다 잡혀간 건 그렇다 치고 그 속에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갔거든요. 이걸 알고 아브라함은 분개했어요. 아주 분개해가지고 자기네 집에 있는 목자들 318명, 사실은 뭐 훈련된 군인이 아닙니다. 가신이죠. 가신. 그 집안에서 양이나 키우고 뭐 집안 일들 돌보는 일, 그 쉽게 말하면 모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318명을 좀 든든한 사람으로 골라가지고 나가서 밤에 아마도 이 사람들 그 승리하고 가서 술 마시고 한참 파티하고 아직 잠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모조리 왕 넷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다 죽이고 뺏어왔어요. 그 자기 조카 롯도 가족도 뺏긴 그 모든 재산도 다 도로 쳐갔어요. 그럴 때에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세요. 그래,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질 만큼만 우리 식구에 대한 것만 갖겠어.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전쟁은 이겼는데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승리는 두려움을 낳게 마련이에요. 이 승리 다음에 어떡할지요? 318명 밤중에 기습해서 일단은 승리했지만 요 다음에 저 사람들이 복수를 하게 되면 꼼짝 못해요. 이쪽은 300명이에요. 저쪽은 수천 명이에요. 밤중에 들어가서 한 번은 이겼지만 또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겼지만 저는 불안해요. 몹시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결수가 없이 불안해요. 또 하나 불안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밤 술 먹고 자고 있는 그 연합군 왕들을 찔러 죽였어요. 어쨌든 사람입니까?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을 뺏어왔어요. 아브라함 생각합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이란 공평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자,
한 사람 죽였다고, 한 사람 죽었다고 한 사람 죽이면 되는 겁니까? 나를 죽인 사람 죽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민족일 뿐이지. 자, 이 복수라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거기서 재산도 빼앗기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한 분들이 있어요. 진도 그 생각만 하면 분해가지고 공산당 이놈들은 나쁘다고 지금도 욕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공산당은 다 죽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내 목전에서 총살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고 공산당이 당신 아버지를 죽였는데 당신은 이 북조선을 사랑하냐고, 도우려고 애쓰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때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공산당을 다 몰아서 하나로 친다는 건 그거 잘못이죠. 그런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복수한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복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정당한 겁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서 때려 부시기도 하지만은, 그게 정말 공의로운 것입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공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바로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야습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조카와 그 식구와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을 도로 찾아와서, 자, 이제 시원해요. 그러나 불안해요. 나는 정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올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켰어요. 무서운 전쟁 속에 전쟁이 7년 동안이나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이요. 아브라함 링컨은 고민이 돼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장군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그걸 걱정하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속에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들이 많이 흥그러져 있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어떤 선한 일도 온전할 수 없고 어떤 의로운 일도 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정말 온 겁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바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고민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럴 때에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인 대제사장 나타났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알아봤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딱 나타나서 피곤해하는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먹였어요. 아브라함이 재앙인 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연립품에서 11조를 바쳤어요. 이 11조라는 것은 그 멜기세덱이 갖다 뭘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은체를 바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는 고백적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바른 말이
내가 비평을 해서요. 비평이 바른 말이 그러기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게 될 수 있는 말이냐고요. 나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정당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를 위로했어요. 그 위로란 뭡니까? 너는 잘했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네가 한 일은 잘한 것이니라.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네가 잘했느니라. 얼마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하나님이 1절 신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력 중에서 온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주었으. 레위의 아들이 그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에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려 한 영을 가졌어. 레위의 족보에 주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 취하려 그 목적을 얻은 자가 위하여 복을 비었나. 회의는 하고 남든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비렸나. 또 여기는 죽음을 받았을 10분의 1이 받았어.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거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대단히 오묘하고 또 신비롭고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신학적 교리적 의미가 담긴 말씀이옵시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적 맥락에서 설명해준 기독론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 기독론의 깊은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종교 문화, 그들의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 그들의 관습, 그들의 종교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먼, 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구약성경과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만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아주 신비롭고 또 아주 높은 차원의 초월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의 내용은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은 예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원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계시다.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증거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틀림없이
바른 신앙, 튼튼한 바른 기독론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능력이 있는 분, 말씀하시는 분, 지혜가 있는 분, 뭐 훌륭한 성현 이 정도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결정적인 것이에요. 이거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되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믿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 좋은 일이죠. 예수 누구나요? 아, 성자죠. 훌륭한 분이지요. 그래, 어떡할 거예요? 장차 그저 저도 때가 있으면 예수 믿게 되겠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훌륭하고 예수가 굉장한 일을 하고 굉장한 성자고 굉장한 스승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졌고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핵심은 우리 죄를 계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하신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때에 잠깐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상대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이 지금 저자가 말하고 하는 엄청난 진리는 아브라함은 만민을 대표해요. 아브라함,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그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온 구원받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그 장면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 이것은 다른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온 인류를 위하여 역사 한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요 핵심입니다. 이제 보세요. 사실은 이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기독론을 전개해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다. 잠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나 그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놀라운 진리죠. 마태복음서는 주로 히브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다 하는 뜻에서 아들이에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같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말해요. 자, 이제 그런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구약으로 돌아가서 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제가 읽을 테니 듣기만 하십시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 계열로, 멜기세덱 수준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의미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거슬려 올라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24장 전부가 이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같이 나왔죠. 나와서 두 집이 다 큰 부자가 됐어요. 소와